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 모두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폭력과 또 거짓과 또 속임수가 난무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고통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악인이 여전히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또 일그러져 있는 그러한 세상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인생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역사하고 계심을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왕국의 권력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유다인 전체가 대학살당할 위기 가운데 이제 놓여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마음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의 원칙,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모르드게의 신앙의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으로 그의 마음 중심의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하만은 왕 다음가는 권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2인자였다는 말이죠. 그러나 모르드게는 하만을 두려워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또 무언가를 타협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그 둘 가운데 하나를 날마다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때에는 세상을 선택했다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을 선택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 꿇는 사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사람, 바로 그런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합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우리 하나님만 우리는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광야에서 금식을 마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했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사탄이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만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신성도 있으셨지만 인성도 있으셨기에 피곤하고 지친 몸 가운데 있을 때에 찾아온 그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고 그 마음 중심 가운데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고 또 자기 속으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행동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가 어디가 되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저 옛날 옛적 이야기, 캐캐 묵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읽어도 때로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 사전을 찾아봐야만이 그나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먼 나라, 오래된 그런 역사 속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때로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생한 메시지입니다.
1.1획도 틀림없는 말씀, 변함없는 말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말씀,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지침이고 또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한 그 말씀의 순종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의 유혹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세상에 무릎 꿇어라, 욕심에 무릎 꿇어라, 성공 앞에 무릎을 꿇어라,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적당하게 세상 사람과 섞여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그것은 아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 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택,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 인생 가운데 이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예배한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는 것이지 하만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이인자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 또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모르드게의 고백이었고 오늘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돈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이 우리를 살리지 않습니다. 성공과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만은 유대인을 죽일 날짜를 점쳐서 정합니다. 각 지방의 언어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글씨를 써서 붙이는 거죠. 그리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쳤는데, 왕의 반지로 인을 쳤다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뗄 수 없고 변하지 않는,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원칙과 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운명은, 그리고 우리의 운명은, 우리 인생의 운명은 세상이 다른 것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자의 인생은, 또 유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좌우하십니다. 하만이 사람들을 모아서 유다인들을 죽일 날짜를 제비 뽑아서 정했는데 그 제비를 뽑았던 그 달이 언제인가 보니까 니산월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월 13일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죽일 날짜로 이제 뽑힌 날은 아달월이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고 이제 죽일 그 날짜까지의 공백의 기간은 11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연한 듯 보이는 비밀이 숨겨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6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어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다 죽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해 주셨던 그때, 그래서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뻐하며 지켰던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니산월, 즉 1월 14일을 6월절로 유다 백성들은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약 900년에서 1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 시대까지 6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월 13일, 그러니까 6월절 전날입니다. 6월절 전날 하만이 점을 치고 공표한 달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달을 보고, 이 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반드시 우리 조상들 앞에 있었던 그 죽음을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거야.
이 믿음과 신뢰가 바로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190번이나 언급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록된 장소가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향한 도우심, 즉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다가도 막막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워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부르질러도 주께서 아무런 대답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 때문에 혹독한 아픔을 지금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살면서 예배에 목숨 걸고 살다가 혹시 위태로워지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잘 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처럼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 치열한 것이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고상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은 치열한 신앙이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신앙이 바로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의 시험 앞에서 치열하게 그 믿음과 그 신앙을 지켜내시는 것처럼 우리라고 그런 어떤 시험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막막해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때로는 길이 막혀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지 모르드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믿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섭리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크고 비밀한 것을 나의 삶에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여전히 세상 앞에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모르드게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의 상황과 여러 환경의 복잡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것을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기대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 주님은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치열하게 살아가시고 단순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앞에, 사단 앞에, 수많은 공격 앞에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고 단순하게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곁가지가 아니라 하나님만 단순하게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과를 하나님의 그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 보이는 듯한 상황도 맡기시고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도 맡기시고 모든 형편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앞에서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그저 그 옛적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과거에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일하시는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 때로는 아무리 불러도
어떠한 대답조차 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을, 각 개인의 인생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물질도, 어떤 누군가의 힘도, 세상 지식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이 하루를 살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반드시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위로받고 다른 것에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붙잡고 위로 얻고 힘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려지지 않는 가정의 상황들과 문제 가운데 낙심하고 근심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울감과 절망감에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십시오.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자녀의 아픔의 문제로, 질병의 문제로, 자녀의 내면의 아픔, 사춘기의 여러 상황들 가운데 있는 그런 방황들, 또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와 취업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픈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열어주십시오. 형통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의 삶의 현장 속에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될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고침받기를 원하여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의 문이 막히고 이직의 문이 막히고 또한 사업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운 마음과 막막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사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셔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만이 높여주시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